오늘 아침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삼손 그 위대한 힘의 비밀. 사사기 심층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오늘 삼손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벤트이지만 이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16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본문이 다소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 우리의 신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을 때 단순히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그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삼손이 다곤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겨졌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 그들의 신은 다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억하심정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다곤이죠.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사실은 삼손의 활동 때문에 이 다곤 신이 엄청 곤혹스럽고 망신을 당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의 위신을 이제 지켜주고 다시 그 다곤 신의 영광을 자신들이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이 방백들이 누굽니까? 들릴라를 사주해서 들릴라를 매수해서 방백들 1인당 은 1100개씩을 들릴라에게 주고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는 이와 같은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들릴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정말 은밀한 그 거래에 약속되었던 은 1100개씩을 들릴라에게 주었는지 일약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그 거부가 들릴라가 정말 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아니거든요.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지금 그 성전에, 이 신전에 다 모여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만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곤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이었는지, 이게 지금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 벨커니에 앉은 사람들만, 이게 다락에 앉은 사람들만, 벨커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3,000명 가량이다. 그러면 메인 플로어에 꽉 들어찬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는지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 들어차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 이 제주 부린다는 말이 엔터테인 한다는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제주를 부린다는 게 이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연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쇼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오늘 이렇게 끝나는 장면을 봅니다. 실로 오랜 시간 우리가 사사기 심층 강해에 들어와서 아마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한 것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다루었을 텐데,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고 또 특별히 선택되어진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경건한 부모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핸드픽트,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런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들의 가르침으로 특별히 양육되고 자라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를 금수저라고, 오늘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세칭 금수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영적인 면에서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믿음으로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불임 여성이었던, 임신을 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착상을 시키셔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으로 결박된 채 사람들 앞에 이리저리 장난감처럼 끌려다니면서 그 캄캄한 어두운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맷돌을 돌리고 있던 그런 삼손이 지금 다곤 신전에 어마어마한 그 신전 제사에 끌려 나와서 마치 어떤 그 쇼의 피에로처럼 그렇게 놀림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일은 여호와의 종의 절망적인 초라함이 도리어 블레셋의 우상에게 엄청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false gods,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이 다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 삼손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그 영웅으로 상대적으로 추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추락한 삼손이 대적의 거짓 신들에게 영광의 기회를 제공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그 이방인들의 우상들은 있잖아요. 그 우상들마다 저마다의 그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알은 여러분 정치적 권력과 연관되어 있는 신입니다. 에슈타롯이나 이시탈, 이런 아세라, 이런 신들은 바알에게 있어서 와이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관능적이고
그리고 성과 쾌락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여러분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냐면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대 사회는요, 1차 산업, 농산물이 얼만큼 풍요롭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부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현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인도라든지 농사를 굉장히 그 중국 같이 황하강, 인더스 문명, 모든 이런 그 문명들이 나일강에서 일어난 그 이집트 문명, 어마어마한 농사를 거둘 수 있는,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문명의 근원이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유역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농사에 성공한 그런 그 문명들이 다 이 인류에게 아주 부를 제공해 주는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다곤 신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다곤 신과 사이에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딥나의 그 여인으로 인해서 화가 난 삼손이 참 얼척없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하다 말고 화가 나서 그 결혼식을 엎어버리고 떠난 사람이 뭐 기약도 없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갑자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클레임하러 옵니다. 근데 벌써 그 와이프는 결혼식도 끝나기 전에 삼손의 친구로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이 화가 나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서로 꿰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 온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그 두 꼬리 사이에 달아 한 횃을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이미 추수되어져 있었던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아직 추수되지 못한 그 밭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완전히 다 살라버렸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다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산물과 그들의 모든 이 자산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건 그들의 신 다곤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잡아다가 삼손을 특별히 맷돌을 돌리게 만든 것은 우연히 가장 그 삼손을 갖다가 삼손을 낮게 짓밟기 위한 그런 그 목적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다곤 신이 관장하는 모든 농산물 곡식에 연관되어진 마지막 정미 여러분 농산물로 얻은 그 곡식들을 정미소에서 마지막으로 정미하는 게 뭐냐 맷돌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쭉정리를 까내고 속에 있는 곡식을 갖다가 이제 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맷돌을 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한때 엄청나게 챌린지를 하고 짓밟아 버렸던 다곤 신에게 종사하는 가장 마지막 일을 삼손이 하는 그런 정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함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표면상으로 볼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고조되어 있었고 오랜 세월 그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삼손을 마음껏 조롱하고
모든 조롱을 그에게 퍼부을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으니 이제 삼손은 그들에게 전혀 해를 줄 수 없는 harmless, 정말 전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더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삼손을 데려다가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깊은 은혜에 삼손이 빠진 때가 언제일까? 진짜 엉뚱하게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부분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줄곧 바울이 내가 가장 약하게 느낄 때 그때 나는 가장 강하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사실 삼손은 지금 이렇게까지 초라한 자리에 몰려 있거든요. 이 초라한 자리에 몰려 있는 그 삼손이 오늘 보세요. 25절 본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한참 즐겁죠. 다곤 신을 숭배하는 그런 그 잔치에서 막 정말 거의 흥청망청 그들의 마음도 즐거운데 게다가 정말 눈에 가시 같았던 삼손을 불러다가 삼손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 엔터테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다고 돼 있어요.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렸다. 이 말은 삼손이 그들을 엔터테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재치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위트가 있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수수께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그 결혼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로 내기를 하면서 그의 언사나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삼손은 왜 진지하지가 않지? 그게 그 삼손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삼손은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게 진지해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그런 삼손이 말입니다. 지금 이 다곤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 제사에 모여서 열광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엔터테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의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눈이 뽑힌 채로 쇠고랑에 결박되어 어린 소년의 손에 이리저리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다곤신의 신전 축제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엔터테인할 마음이 있겠어요? 하지만 삼손은요 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harmless하지 않은, 난 너희들에게 어떠한 해도 미칠 수 없는, 어떠한 상처도 너희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너희가 확실하게 믿게 해주겠다. 여기 삼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정말 눈을 감은 채로 어린 소년의 손에 개처럼 혹은 길들여진 사자, 서커스에서 길들여진 사자가 어린 고개사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삼손이 그 쇠고랑에 묶인 채 그 어린 소년을 붙잡고 여기저기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삼손은요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믿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내가 해주겠어. 너희들을 엔터테인 해줄게.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삼손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그의 엔터테인먼트를, 그가 재주를 부리는, 마치 그 사자가 고개사의 손에 끌려서 이런저런 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재주를 부리며 그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턱 놓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성령께서 한 번씩 갑자기 삼손을 사로잡아서 뭐 괴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부재,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정말 왜소하고 연약한 그런 인물도 매번 미디안 사람들과의 어떤 큰 싸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기드온은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만, 여러분 입다 같은 그런 사사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 보통 사사라고 하면 이렇게 나지르, 구별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깊은 개인적 사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특징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요, 방백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아마 영웅 대접을 받았겠죠. 이 방백들에 의해서 삼손이 체포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다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지붕에 벨커니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메인 플로어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군중이 여기 모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에 딱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는 삼손을 완전히 잡았구나.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 우리의 신 다곤이 완전히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무렵 삼손은요,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어린 소년에게, 나에게 이 양쪽 기둥 옆에 서게 도와달라고 살짝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기둥에라도 좀 기대서 내가 좀 이렇게 그 어떤 몸을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처럼 삼손은 그래서 그 신전을 떠받치는 큰 두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삼손의 이 기도 속에 담긴 내용이 정말 절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요 여러 번 힘을 썼어요. 지금 삼손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 번 힘을 썼던 그 사건들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비소를 머금게 하는, 정말 쓴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답지 못하게 극히 개인적인 사고를 자꾸 치고, 그 사고 때문에 이 괴력을 써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못다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있게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66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만 이 시편 66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삼손의 오늘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정말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별된 종으로 태어나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해서 이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그 캄캄한 감옥에서, 빛도 없는 캄캄한 감옥에서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구절이에요.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결박되어 꼼짝 못하고 캄캄한 감옥에서, 어차피 캄캄한데 눈까지 멀었으니 완전 사방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맷돌, 이 다곤 신에 대한 종사의 마지막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맷돌을 돌리는 자리까지 추락되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며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표현에 묘사된 건 그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제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런 광경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일이다. 이 시편 66편의 말씀처럼 삼손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줄곧 삼손을 생각해 오셨어요. 삼손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먼 곳에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께로부터 멀리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것은요, 삼손이 내가 이런 자리에 빠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별된 힘을 엉뚱한 데다 쏟으며 다녔지만 정말 이번 한 번만 제대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두 기둥을 껴 의지하고, 그리고 장렬하게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벨커니에만 3,000명이 모였던 이 어마어마한 신전, 그를 들릴라에게 팔아넘긴 방백들이 모두 모여 있었던 이 신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삼손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때 얼마나 더 많았느냐, 그 계산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그의 죽음의 자리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셨던 기대를 이루어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울러 삼손의 영광도 회복되었어요. 오늘 성경은 벌써 이전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중간에 나와서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말씀들은 마치 괄호 밖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괄호를 닫고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일들을 괄호 안에 넣어주셨다. 우리는 있잖아요, 삼손의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 삼손은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길길이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삼손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 뽑힌 채로 쇠고랑에 묶여 캄캄한 감옥에서 이 블레셋의 다곤 신을 숭배하는 마지막 작업인 곡식을 떠는 일을 하는 짐승 같은 자리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삼손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길길이 뛸 수 없는 모든 것이 묶이고 난 다음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할 때 삼손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파워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비로소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런 광경을 삼손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을 보니까 삼손이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미 그의 부모들은 다 돌아가신 다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에게 형제가 있었던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아마도 사촌 형제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손을 바라보다 화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손은 결국 죽어서 마노아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마노아가 장사되어 있는 그 마노아의 장지에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친삼촌들과 그 형제들, 사촌 형제들, 그들이 삼손의 시체를 수습해서 아버지 마노아의 시체가 있는 묘실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이에요. 결국 삼손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처럼 살다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쏟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영광이 회복되면서 장렬한 그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에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생애가 되기 위해 언제나 예배를 여러분들 생애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삼손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타냈던 그 어마어마한 파워, 그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은 잠언서 16장 32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생각한다면 솔로몬도 삼손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쉽게 분노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심하게 오르내리는 삼손의 생애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캄캄한 감옥에 묶인 채 혼자 남아있는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의 생애 어떤 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늘 깨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